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4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봄에는 부활절 앞에 사순절을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림절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을 경건의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게 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사순절 때 뭐 고기를 금한다든가 뭐 포도주를 금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도 제2의 사순절이라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키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의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는 게 좋아요. 하나는 조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맞죠? 예,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이것은 재림의 주님은 아직 안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앞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대림절이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도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려니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대림절을 기다리면서도 설레임이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을 말할 때 설레임과 긴장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오실까 하는 그 긴장감, 그렇죠? 그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설레임,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익숙하면 다 설레임과 긴장감이 다 사라지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해마다 봄이 돌아오는데 봄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으로도 감격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첫눈이 내리면 그 첫눈에 대해서 또 감격하고요. 눈 쓰는 것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설레임과 가을에 낙엽이 치면 단풍이 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가을이 오는구나. 아름답다. 정말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걸 보면 단순히 여러 가지 익숙해졌기 때문에 설렘과 긴장감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함이 긴장감과 설렘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김용택 시인이 첫사랑이라는 시에서 여러 가지 묘사를 많이 해요.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는 여자의 심정을 표현하다가 맨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리 놀라움을 잊었다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시든 게 아니라네. 우린 놀라움을 잊었다네. 첫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놀라는 게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해 설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면서 계속 그 단어를 강조합니다. 설레임과 긴장감.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설렘과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설레어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사랑을 하면은 긴장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설레임과 아름다운 긴장감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분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온다,
이것이 대림이란 말이죠. 온다, 온다는 말이 임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경 속에서 황제가 어떤 마을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파루시아 큐리오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가 오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외쳐지면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반응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파시로소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오신다.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온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 언젠가 오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황제가 오신다. 주가 오신다. 근데 그 주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황제가 오신다, 오신다, 황제가 오신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겁니다. 길이 좋지 못하면 길을 닦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지저분하면 길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마을의 주변들을 경관을 가꾸기도 하고요. 그 황제가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갖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설레임을 갖습니다.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여기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시면 우리 마을에 어떤 걸 해주실까?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황제에게 말을 하면 황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이것이 바로 오신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라는 말은 황제가 오십니다를 차용한 것으로서 주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레죠? 제가 자꾸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설레죠? 근데 여러분 설레는 것이 여기서 설렐 수도 있고 안 설렐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인데 언젠지 몰라. 그렇죠? 황제는 오신다. 주님은 오신다 라고 말하는데 언젠지 몰라. 이 언젠지 모른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그때도 뭐 오신다고 하더니 지금도 안 오셨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00년도 안 오셨는데 지금도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긴장감도 사라지고 설렘도 사라지고 그냥 뭐 이때 되면 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막연한 기다림, 그래서 안 올지도 모른다는 기다림, 이런 기다림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몰라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오실 수 있다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실 수 있다는 말이네. 그래서 현재형 종말론, 내 지금 삶 가운데서 그분께서 오심으로 나를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의 그 설레임, 그 긴장감이 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참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똑같이 말을 했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정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정 다른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시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올지도 모르겠네는 현재 진행형의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가 누구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상징이 뭐죠? 홍수, 방주, 홍수. 그렇죠? 짐승들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노아를 어떻게 비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일상이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이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장가는 가야지,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하고 사는 모습들을 지금 풍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뒤에 비유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땅에 그냥 남겨두고도 좋을 텐데 버려두고라고 쓰고 있어요. 자, 둘이 같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해서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럼 나도 알지. 거기서 올라간 사람은 누구고 안 올라간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간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고 안 올라간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다 올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독자가 누군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을 읽는 독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면 한쪽 부분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천국.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두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초점은 뭘까요? 똑같이 밭을 가는 것 같았지만,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밭을 갈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염두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밭에서 일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맷돌을 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진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 현재형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과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한 사람의 길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더 중요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십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에 사는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섬기는 것과 일상적인 삶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삶이라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사기는 치고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말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방탕한 삶을 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중적인 삶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심정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고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깨어 있어란 말은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더 전해야 되니까 지금은 멈추고요. 그날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긴장감.
내 삶 가운데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 그것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해요. 지금도 주님이 오실지 몰라 긴장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그런 면이 들어갈지 모르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만약에 사고로 죽으면 내 핸드폰과 내 컴퓨터를 누가 없애주기를 바란답니다. 예. 그게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엄마가 보고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되는데, 컴퓨터 안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어떤 내용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뭐 아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내 핸드폰을 뺏겼어. 근데 그 핸드폰을 뺏긴 것 자체가 나야, 나. 그렇죠? 핸드폰 속에 있는 게 나야.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을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바로 언제 올지 모른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년에도 교회력에 의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가 특별한 절기를 빼놓고는 교회력에 의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순서지 하단에 보면은 다음 주일 성경 본문이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습을 합니다. 그 세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이 설교의 본문이고요. 알고 보면은 그 세 내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6장과 더불어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 아까 마태복음 읽은 내용과 지금 함께 읽은 로마서 내용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돼요. 아까 있는 말씀이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라면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읽은 내용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자세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세,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다고 말을 하면 긴장감 때문에, 설렘 때문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긴장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 삶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잠이 오지 않고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 잠이야 오겠죠. 잠이야 오겠지만 자다가도 눈을 붙드는 그런 기억을 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를 기억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방학하는 날이 늘 똑같았습니다. 7월 24일, 12월 24일. 기억나세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방학하는 날입니다. 종업식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면 좋아요. 여름의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겨울의 기억은 늘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아버지가 교사시니까 종업식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합니다. 시골이니까 또 이렇게 멀리 나가서, 읍내에 나가서, 지금 생각하면 4km밖에 안 떨어졌지만 읍내에 나가서 그곳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고 오실 때는 늘 양과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과자인지 모르겠는데 버터 많이 발라있는 이만식한 것들이 박스 하나에 담겨있는 거였어요.
자, 뭐 너무 귀하게 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저녁에 잠이 일찍 옵니까? 시골 생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일찍 자잖아요. 보통 8시에 잤단 말이죠.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날은 안 잡니다. 자다가도 눈을 부릅뜹니다. 왜 부릅뜹니까? 그 버터맛 나는 그 과자. 그렇죠? 버터맛 나는 빵.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다가도 눈을 뜨고 안 자려고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도 밖에서 부시럭거리는 그 소리, 살인문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기다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에서 깰 시간이다라는 말이 징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것이 설레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심판을 받을지 몰라, 많이 혼날지 몰라 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기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위로해 줄 걸 생각할 때마다 내 삶 속에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경건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삽시다라는 말씀과 덧붙여서 기대함으로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기다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가 잠에 빠질 수 없다면,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도 깨어나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가치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살죠? 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죠? 내 삶 속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뭐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좋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행복합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복권이 된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얘기했는데 속이 다 풀어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깨어나고 잘못된 나의 삶 가운데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눈뜰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낮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자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앞뒤 문맥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앞에는 어두운 행실을 벗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는데 이 말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재밌게도 이 부분만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을 거절합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둠을 벗어버립시다라는 말과 어둠을 거절합시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거절하자는 말을 거기다 덧붙이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게 싫죠? 상대방들을 잘 거절하지 않죠? 근데 그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뭐, 나 하나 온전하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 할지 모르는데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자, 아주 정말 유치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안 좋은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인데 그렇다고 제가 악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라는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나한테 표현하면 좋은데 표현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요즘 잘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요즘 삐졌어. 저 그러지 않니? 이렇게 말 안 해요, 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B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듣고 나서 그래? 목사님이 그러셨어? 목사님이 그러셔서 하면 동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서운한 감정 때문에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다니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난 이 사람한테 서운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잘 몰라. 이 사람이 서운하게 한 줄도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서운한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들은 그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또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다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 봅시다.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A의 잘못이에요? B의 잘못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물론 A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B와 나의 관계보다 A와 나의 관계가 더 편해요. 묘하죠? 정작 이분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 들은 말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오해, 선입견, 편견,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A가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A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해서 또 하나의 잘못된 갈등의 문제로 갔기 때문에 A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A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B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벌어진 일 중에 여러분들은 생각지 않게,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여러분은 서운한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던데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 않고 혼자 그 감정 속에서 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때 뭘 못했습니까? 거절을 못했어요. 그 권사님에게 말을 했어야 되죠. 권사님, 그럼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드리세요. 그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이거 얼마나 무한해.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 사람에게 무한할까봐 하지 않은 말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와 죄를 가지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절하세요.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동조하지 말고 거절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밝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이 나중에는 저에게 올무가 될지도 모르는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자기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거든 거절하세요. 거절하세요. 여러분, 나의 말을 순종하라기도 부족할 판에 순종 안 하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그럴 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거절하세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묵인하고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나도 모르게 함께하는 가운데서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알고 보면 동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가장 잘못한 사람은 목회자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동조했어요. 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쓸데없는 데에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비와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퍼주세요. 근데 그것이 오해와 죄를 범하는 일들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상대방이 거절당하면 힘들어할까봐, 나도 거절당하면 힘드니까 그 일 때문에 거절 못해. 이것이 수많은 잘못들을 만드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을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도 재밌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말을 해요. 옷은 옷인데 갑옷은 갑옷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될 옷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빛을 갑옷을 입으라는 말을 14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언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생복을 입는 순간에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그 사람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간호사가 간호사의 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간호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게 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분을 군인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 첫 주간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을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한 주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신체 검사하고 적성 검사하고 정신 이상 없나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뭐 옷 나눠주고 이런 거 해요. 한 주간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돼야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얘네들이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인 것도 같고 군인이 아닌 것도 같아가지고 훈련소에서 쓰는 말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뭐라고 쓰냐면은 장정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훈련병이 아니라 장정이에요, 장정.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훈련 하나도 안 받았어요. 훈련 하나도 안 받았는데 처음 워카시면은 막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훈련복을 다 입고요, 그 군복을 다 입고요, 워카를 신고요, 그리고 신고식을 해요. 이렇게 보면 웃겨요. 우리가 봐도. 우리끼리 봐도 웃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옷을 입히는 순간 너는 군인이야 라는 다짐을 시키고 있는 거죠. 훈련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사실은 군인도 아니에요. 근데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옷 입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소극적인 내용이라면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설레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쫄깃쫄깃한가.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가.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 모르지만요, 힘든 것을 감당하고 났을 때의 어떤 기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우리가 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살 때 설렘이 있지, 이렇게 살 때 긴장감이 있지, 그런가 보다 하면은 긴장감과 설렘은 없겠죠.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우리가 24일간의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